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엔게디 굴 속에 뒤를 보러 들어온 사울을 왜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까? 수적으로 봐도 1대 600, 거기다가 사울은 비무장 상태였던 그런 절호의 찬스임에도 말이지요. 거기다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죽이라고 독려하는 삼박자가 딱 맞는 그런 상황에 말입니다. 사울만 죽이면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이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말입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지요. 먹음직하고 탐스런 그 열매를 말이지요. 그때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저 열매만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 다윗에게 똑같은 시험이 온 것이지요. 사울만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됩니다. 그를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죽이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울을 죽이는 대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을 택했던 다윗입니다. 엔게디 굴 속에서의 이 시험은 지금 우리에게도 현재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 말이지요. 누가 나에게 침을 뱉으면 아예 가래침을 뱉어버리고, 누가 손으로 치면 주먹으로 치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친구의 자녀가 90점을 맞았다고 나를 기죽이면 어떻게든 내 자식은 95점을 맞게 해서 죽사발 만드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누가 3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자랑하면 빚을 내서라도 나는 40평짜리를 사서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이겼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수고했다, 내가 복 더 줄 테니 쑥대밥 만들어라 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낯이 뜨거워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지는 않을까요? 나는 원수인 너를 구원하기 위해 온갖 수치와 침뱉음과 모욕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언덕을 올랐는데 너는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내 십자가에 돌을 매다는구나 하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길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바보 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분명 바보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 바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바보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지요. 38년 된 병자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면 수만 명이 모였고 심지어 바람과 풍랑까지도 그 앞에서 순종했지요. 그런 권능과 권세를 가진 분이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까? 본문에서 다윗이 걸었던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 곧 예수님의 길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어야 하고요. 사울이 굴에서 볼일을 보고 나가자 다윗은 그를 따라 나가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을 절대로 죽이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의 행동에 사울은 엄청난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언어로 하면 감동 장렬이지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원수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며 소리를 높여 울기까지 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말이지요. 정황상 이 사울 왕의 울음은 거짓으로 연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감정에 북받쳐서 우는 울음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그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이 사울을 죽임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않았음에도 사울 왕의 입을 통해 다윗의 의가 드러나네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에서 난 의는 내가 증명하고 드러내야 하는 반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지금 다윗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위에서 다들 죽이자고 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뿐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윗이 의롭다고 선언을 합니다. 성도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해서 자기 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 세상이 그렇다고 인정해 줄까요?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떡을 떼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가다가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이나 능력을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모두가 다 끌어내리지. 지나고 보면 혼자만 초라해지고 말니다. 그런데 반대로 묵묵히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지요.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집사에서 장로 된다는 이런 말은 아니니까요. 교회는 경쟁에서 1등, 2등 등수 매기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바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고요. 우리 참 교회를 통해서는 오직 머리 되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을 축복까지 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다윗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그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그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속된 표현으로 뒷강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얼마 가지 않아 그는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니 말입니다. 그가 악령에 들려 미쳐서 그러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사울의 이러한 행동 속에 감추인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회개를 하고 돌아온 것 같은데 다시 죄에 빠지는 사울. 제가 사울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율법으로는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 이러한 죄의 뿌리는 이 싹만 자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통째로 뿌리를 뽑아내야만 해결됨을 의미하지요. 누가 그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그 죄의 뿌리를 뽑은 것이지요.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친히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말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오신 것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라면 두 번째는 바로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울왕의 시대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다윗 왕국의 왕으로 말이지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자정할 때만이 그분과 더불어 진정한 왕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매일의 인사로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십시다 하는 뜻이지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나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속에 있는 사울이 다시 추격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라나타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왕좌에 예수님을 앉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사람 사울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머리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이런 정인의 삶을 사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경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